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서부터는 이제 누가복음 좀 강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참으로 귀한 복음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누가복음을 깊이 봐야 돼요. 누가복음을 깊이 보고 넓게 보고,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 정신을 깨우치지 못하고 기복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복받는 것이 어떻게 해서라도 악착같이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어떻게 보면 이 누가가 이 하나님의 그 정말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줬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충성된 복음의 전달자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는 드라마에 있어서 조연과 같은 그러한 속사도라 그래요. 사도, 그 다음 사도한테 배운. 그런데 이 누가가 말씀을 통해서 무슨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든지 눈먼 자를 눈뜨게 했다든지 본인이 어떤 능력을 행했다라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는 그냥 바울 사도를 위한 충성된 제자였고, 또 그 자기가 지켜보고 듣고 사도들에게 들었던 그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기록하여서 누가복음과 그 사도행전을 남겼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내가 좀 드러나고 업적을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었어요. 누가는 어떻게 보면 참 겸손하게 충성되게 많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죠? 바울 사도 한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옆에 있어서 저 사도에게 도움이 된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이제 저 사람 그 감옥에 갇혀서 있으니 별 볼 일 없다고 떠날 때조차도 누가는 끝까지 바울 사도 곁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다들 떠나고 누가만 내 옆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마더 테레사가 이런 시를 썼어요.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을 뿐입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할 수 있고 나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만약에 이제 목사 같으면 나는 큰 목회를 할 거야. 나는 큰 어떤 일을 해야지 돼. 그래서 크게 우리 부흥에 가면은 막 우리를 한껏 부풀려 놓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나는 내가 누구한가 한 사람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가는 자기가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 누가복음을 남기고 사도행전을 남겨서 큰 일을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는 대단히 위대한 사명의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누가복음을 읽어야 돼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하려고 붙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주 많았어요. 왜냐하면 숨겨져 있던 구약의 사본들도 많이 있었고, 또 신약을 다시금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을 기록하려는 사람들도 많고, 이 사람 저 사람. 그래서 엄격한 기준, 그래서 성경을 또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잣대. 그래서 이 캐논을 정하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한 가운데 66권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근데 캐톨릭에서는 외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개신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누가가
아, 내가 정말 그 바울 사도로 밀착하면서 밀착 취재하는 기자처럼 그 모든 것을 그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 그런 것들을 자세히 이렇게 적어야 되겠다고 자기도 생각한 거예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예. 이 그 누가는 뭐 어디 로마 교회 뭐 어디 빌립보 교회 이렇게 큰 대중을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바울을 위해서 충성했고 이 데오빌로 이 한 사람을 위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정성을 들여서 이 누가복음이 가장 길어요. 가장 길어요. 자세히 이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에요. 세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데오빌로. 이 데오 이거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뒤에 있는 빌로는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데오빌로 각하,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 수 있겠죠. 각하의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그 요한복음 각 그 복음서에 목적이 있어서 주제별로 또는 뭐 이렇게 또 어떤 그 신앙의 관점대로 이렇게 다른데 그 누가는 자세히 그 순서대로 이렇게 써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좀 누가복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과 같은 저자인 이 누가는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그 전도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어디 갔을 때 우리가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 누구냐? 이 누가를 그 비롯한 다른 그 사역자들 바울을 비롯하여서 누가 이런 사역자들이겠죠. 그래서 이 누가가 바울 사도가 굉장히 망설였어요. 나는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해야지 될 텐데 그러면서 망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빌립보 쪽으로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를 만나게 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누가를 만나기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고린도서에 보면은 하나님 저 눈 좀 고쳐주세요. 뭐 눈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 사도가 가시와 같은 병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병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누가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20대 때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서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병 좀 고쳐주세요. 다리를 낫게 해주세요. 막 그러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형편에 맞지 않게 차를 주시고, 그죠? 차를 주시고 또 나돌아다니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사람이 건강하면 어때요? 건강하면 막 나돌아다니죠? 저를 묶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만일에 바울 사도가 병이 없었다면 누가를 필요로 하지 않았겠죠. 누가가 내가 바울 사도 곁에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 안 했겠죠. 그렇다면은 누가복음도 탄생하지 않았고 사도행전도 탄생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침에 이제 우리 남편하고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뭐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너무 쉬우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날씨 따뜻하잖아요. 그죠? 저 동남아에 뭐 2모작 3모작 하는데 왜가 나네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저 이제
초등학교 때인지 그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예, 유럽에 갔는데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냐고. I am from Korea. 근데 코리아? 그럼 코리아가 어디에 있냐고. 그래서 이 극동 지역에 여기 38선에 걸려 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 그래? 근데 38선에 걸려 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해? 그때는 가난했잖아요. 왜 이렇게 가난해? 왜냐하면 이 영국이고 유럽이고 이렇게 좀 추운 데 있죠? 겨울이 있는 나라가 부유해요. 따뜻한 나라는 어때요? 가난하죠? 예. 겨울이 있는 나라는 우리가 추울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 추위를 위하여서 대비를 하겠죠. 머리 쓰겠죠. 예, 그죠? 보관하고 저축하고 막 그러겠죠. 근데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는 별 근심 걱정이 없어요. 또 밖에 나가면 뭐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발전이 안 돼요. 근데 추우면 근심 걱정이 많고 힘들면 이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침에 밥 먹으면서 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 그러면 누가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죠? 우리가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다면, 그죠? 내가 할 수 있으면 저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너무 몸이 아프다 보니까 파트 사역을 생각하게 됐다 그러잖아요. 각자. 근데 건강한 사람 어떡하죠? 건강한 사람은 모든 일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늙어도 안 내려놓으려고 그래. 죽어도 안 내려놓으려고 그래. 그것도 참 문제예요. 정치국, 종교국 안에 늙어서 꼬부라져도 안 내려놓으려고 그래.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과 이렇게 있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귓 밖으로 들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 말씀이 꽂혀요. 누가에게는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요? 죄인에게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떡하죠? 저 히틀러식으로 아주 자기네들이 우월한 종족이다 해서 모든 다 쓸데없는 인종 청소를 하자. 이런 식으로 살게 돼 있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병든 자와 약한 자를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가 본 관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 5장 30절 32절 말씀이 중요한 이 눈을 가지고 누가는 예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목매면 안 돼요. 주를 믿어서 내가 뭔가 좀 부귀해지고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보다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지가 않단 말이죠. 더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고 나누고 겸손하고 더 많이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 말만 많고 셀피시한 그러한 별정도를 만들었어요.
그러한 별종들을 만들었어요. 티가 나요. 우리가 캐톨릭을 갖다가 되게 막 이러죠. 예. 뭐 어떤 저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그러고도 막 그러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그들의 어떤 상처나 과거의 많은 그런 허물로 인하여서 오히려 또 지금은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것들을 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은 캐톨릭이구나,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저 사람은 어느 파에 속하는 종교인인지가 거의 티가 나요. 제가 그래서 어떤 목사를 따라다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저도 좀 여러분들이 좀 좋은 본받을 것이 있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요한.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한 요한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이거는 이제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의 5장에 말씀하시긴 나는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뭐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누구한테 사람을 보내냐면 요한한테 사람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들은 요한에게 보내서 증언을 취하려고 하지만 나는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5장에.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증언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성령님이 증언하시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그러니까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는 요한에 대한 그 서술을 많이 해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툭 태어나셔서 이렇게 해가지고 3장에 가서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뭐 이렇게 막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오늘 보면은 5절서부터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요한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거.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많고 특히 여자는 생리를 해야지 애를 낳잖아요. 그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늙어서.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요한의 탄생이 인간의 힘으로 태어나지 않은 아주 신비적인 그러한 탄생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는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누가복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많은 사람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 아무튼 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누가는 이 모든 사람의 그 헌신을 헛되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요한은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굉장히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그가 제사장이면 요한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아론은 계열이 제사장이니까. 그러한 어떻게 보면 기득권층에 있는 요한은 자기가 기득권층에 속하여서 안일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선지자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로 자기의 금수저를 버리고 산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네,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보세요.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증언을 누가 하러 오죠? 동방박사들이 와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다윗 안가에 얹혀있는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동방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허파에 바람이 들면은 괜히 그래요. 우리 사돈의 팔촌이 검사고 판사고 의사고 뭐고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누가는 전혀 그런 세상 것을 끌어들이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있는 그대로 자세히 보고 깊이 보고 이 요한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 그랬죠? 요한이 외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사는 누구한테 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그죠?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됐다. 제물이 됐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경배를 받아야 되는 예수님이 이 어린 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 요한. 그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를 서술할 수 있는 이 누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물이 되어가지고 처참하게 제물이 되었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요한은 그가 어떻게 살았죠? 요한은 그 굉장히 청렴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세상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원치 않고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뇌물이 필요해요? 그 사람에게 어떤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오직 뭐예요? 나의 말씀을 취해라. 나에게 뭘 갖다 바치려고 그러지 말고, 나에게 뭘 갖다 바치려고 그러지 말고, 너희는 오직 나의 말씀을 들어라. 이거예요. 요한의 뜻은. 그는,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3장 10절 있죠? 3장 10절. 3장 10절.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요한은 이 사회가 어떠해야지 되는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있어요.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중중에 생각하니. 사회가 그렇단 말이죠. 부자는 나눠라 이거예요. 아유 어떻게 옷 두 벌 있는데 또 하나를 나눠. 그게 아니라 잘 들어야죠. 그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나눠라 이거예요. 세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많은 돈을 요구해가지고 인마이 포켓 하고서는 나머지는 또 저희 로마에 바치고 이런 매국노와 같은 짓 이런 이기적인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
정확한 그것만을 거둬들여라 이거죠. 그렇게 살고 있었으니까 군인들은 뭐라 그러죠? 군병들도 물어 이르되 어떻게? 야, 네가 알아, 그죠? 네가 알아. 그 군병이라는 코딱지만한 감투만 써도 어깨에다 힘주고도 그거 보고 완장이라고 그러죠. 완장. 완장 찼다 그러죠. 완장만 차면은 그저 어깨에 힘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이러한 사회에 있죠. 이러한 사회가 얼마나 비참한 사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런 것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아주 그냥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요, 요한은 엄청 겸손한 자예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너희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아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얼버무리질 말아야지. 나는 누구다. 내가 했다 안 했다. 나의 뜻은 이거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돼요. 얼버무리고 나도 좀 하나님께서 보내시긴 했는데 쓸데없는 거 필요 없어요. 나는 그의 신들매를 매기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 그는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나는 그와 그러면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신랑이고 그는 신랑이고 나는 신랑의 친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정쩡하게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이러한 그 모습이 누가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요한이 이렇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중요하죠? 이것은 요한의 신뢰가 이렇게 컸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예배소에서까지도 또 이 아볼로나 이 신앙인들에게 요한이 증언한 예수 그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 그래요?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요한처럼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자가 돼야지 돼요. 누가 메시아래? 저 사람이 요한이 메시아라 그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그래? 그러면서 성령 세례를 안수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안 믿을래.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파할 때에 그러니까는 제가 인격이 없어서 뒷소리를 듣고 욕을 먹는 목회자라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이 떨어질 때에 어떻게 되죠? 아이고 당신이나 잘하시오.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웃에 가서 전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너나 잘하세요. 속으로 그러죠? 아 네네 교회 갈게요. 네네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요한은 그가 제사장의 아들로 기득권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는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청렴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그가 용감하고 정직해요.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니까 그거 잘못됐다고 이빠른 소리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목숨 걸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라고 사회에 외치는 그런 그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목회자, 이러한 성도들이 요한처럼 이러한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이 교회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죠. 목사의 말에 성도의 말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난리를 겪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 안 가.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왜 가냐. 정신 나갔냐 이런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이 요한은 누가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몇 번을 그 누가가 요한의 탄생서부터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목자들과 경건한 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전파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다윗 왕가의 왕으로 태어나셨다.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누구를 기록해요? 동방박사. 귀한 예물. 근데 누가는 그런 거 기록 안 하고 있어요. 누가가 뭘 기록하죠? 누가가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목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아니 세상에 양을 쳐보세요.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건 아주 비천한 직업이에요. 3D 업종이에요. 그런데 그 정말 비천한 자들에게 메시아가 탄생하는 소식을 그들에게 천사가 전해줬다라는 거죠. 누가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그거를 듣고 그거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는 참 멋진 사람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가 하면은 자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고 있는 시므온의 노인이 아기를 보고 메시아가 왔구나 하고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범한 사람 중에서 노인네 힘없는 사람 이 사람의 증언을 누가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안나라는 할머니 젊어서 과부가 되어가지고 평생토록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이 경건하게 살고 있는 안나 할머니 그를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여선지자. 그러한 노인네 그 또 이 과부 이런 사람의 증언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 무슨 옷으로 보석으로 내 사돈의 팔춘으로 우리 사돈이 누구고 우리 뭐가 누구고 끌어대고 나를 옛날에 아이들 동화책에 보면은 멋부리는 까마귀가 나오죠. 막 이것저것 갖다가 내 몸을 막 장식하고 꽂죠. 그것처럼 그렇게 유치하게 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인생을 또 깊이 보고 그죠? 넓게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에 중심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누가는 이렇게 볼품없는 사람들 그렇지만 그 속에 경건함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럼 뭐야? 메시아가 태어났어요.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마태복음서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조를 계승한 메시아다.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에서 메시아가 태어났으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같은 거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은 감사하죠. 영광이죠. 이스라엘은 그냥 영광일 뿐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이 온 만민의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만 내 영광 내 부귀 내 권세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떼쓰는 그러한 신앙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제목을 제대로 분별하고서 기도해야 돼요. 아무 데서나 가나 광화문에 가서 소리치고 뭐 어디 가서 소리치고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흔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나? 내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해죠? 나의 영광, 내 방법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니 내가 바울사도가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그거에 매달려 있어. 고쳐주세요 매달려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15살서부터 20살 정도까지 뭐 한 짓이 아무것도 없어요. 학교도 그만뒀어요. 그리고 맨날 교회 쫓아다니면서 저기 또 기도원 다니면서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판사판 내 인생 책임주세요. 맨날 그 짓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중퇴네. 큰일 났어. 어떡하지? 그래서 아니 나 이 교회를 끊어야겠다. 그게 교회를 끊는 게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라 제가 저 순복음교회를 막 정신없이 다녔어요. 기도원도 다니고. 그래서 교회를 끊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만 가자. 그리고서 이제 동네 교회를 다니면서 빨리 검정고시 공부해야지. 그러고서는 막 검정고시 공부했어요. 왜?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한 39살쯤 돼서 가만히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기도 응답 안 해주신 게 아니라 다 해주셨구나. 그 깨달음이 그때 왔어요. 그래서 다시 새벽 예배 다니고 성가대하고 다시 구역장하고 그리고서 교회를 좀 열심히 다녔어요. 그 전에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다가 그리고서는 이제 또 한 40살, 39살 여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에게 임하시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다시 40살에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제가 느낀 건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해주셨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내 신앙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누가복음을 잘 읽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읽어야 되는구나. 넓게 봐야지 되는구나. 우리의 인생도 오늘 일회일비하지 말고 오늘 비록 뭐 좀 넘어져서 뭐 손도 삐고 가슴도 삐고 왜 이렇게 삐는 사람이 많아요 요새. 뭐도 삐고 삐지만은 그거에 일회일비할 때 아니라 우리의 하루 이틀 사는 것은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지만은 우리 인생을 길게 보고 넓게 보고 깊이 보면은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려는 게 있구나. 그거를 알면은 우리는 좀 더 누가는 아무도 누가를 인정해주고 누가가 잘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뭐 무슨 뭐 안진뱅이 하나 못 일으키고 뭐 눈 먼저 뜨게 했다 이런 말 없어요. 아무 이야기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는 너무나 깊고 넓은 그 관점으로 이
그 복음서를 기록했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대교회가 어떠했는지 그 역사적인 진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그러한 충성된 전달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좀 더 그 누가처럼 깊고 넓게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헛되이 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헛되이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